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불경기의 문제, 또 직장 퇴직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상당히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근데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는,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연결해서 부사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이 더하여 준다는 말은 풍성하게 해주신다, 충분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 말씀이 더하여 준다, 그런 말씀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질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봉급이 쥐꾸리만 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하여 준다는 말은 만족, 아주 봉급을 받았을 때 아주 만족할 정도로 이거 이번 달에 쓰고 반은 남겠다, 신난다, 그렇게 충분하게 아주 차고 넘치도록 만족하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말이 더하여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질나게 사람이 모든 게 이렇게 감질나게 아주 그냥 달랑달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 뜻을 좀 이해를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아주 충분하게 만족하게
만족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은 덤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처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대기업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 이유가, 대기업에서는 이제 연말 되어지면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 경영이 잘 1년 동안 된 그런 회사에서 성과금을 줄 때 연봉 정도로 주는,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는, 또 연봉보다는 좀 못해도 거의 연봉 수준, 1년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성과금이 한 5천, 6천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덤으로 보너스 개념이에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꾸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부귀영화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그냥 덤으로 온 건데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따라왔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주신데 엄청나게 많은 것,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더해 주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나 그런 영광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막 진급도 되어지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어지고 또 결혼도 잘하게 되어지고 그냥 결혼만 해도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한 정도가 아니야. 결혼을 한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잘한 거 있지. 그러니까 여기 더하여 준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을 때,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어도 어려운 시련 앞에 감사하고 극복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애굽에
왕은 줄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니까. 그 나라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총리, 그것도 다 재정 이런 거 다 맡아서 왕이 자기의 결제하는 그 반지를 빼서 내가 다 이 나라를 통치하라 하는 그 엄청난 권세를 더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영광과 축복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매일같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의식주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평생을 시달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좀 편안하고 기왕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좀 아름답고 좀 복되고 은혜롭게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간단하잖아. 뭐 복잡한 얘기도 없어요. 너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런즉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너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아주 그냥 감질나게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족하게, 기대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그런즉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병드는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네가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더해줄게. 이걸 믿으셔야지.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 어째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믿으세요. 믿으셔야지. 아멘도 시원찮고. 할렐루야. 믿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잖아.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보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해주셨어? 안 더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를 않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런즉 앞을 연결하는 부사잖아요. 그런즉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더해줄게.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이 맺어 놓으셨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니까 맨날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구나. 에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더해주신다는 걸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거 아멘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냐,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평생을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인생, 복이 있는 인생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구한다는 게 열렬하게 아주 뜨겁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여러분 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은 여러분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활동을 할 때 성경을 보면 엇박자를 굉장히 많이 내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엇박자를 냅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내 곁을 떠나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별별 수식어가 다 따로붙어 다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그런 것들로 예수님에게 늘 주변에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죽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통치, 예수님의 뜻을 100%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따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맞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딱 명하셔서 너 주일을 성수해, 주일을 지켜. 그러면 바쁜 일이 있으면 아이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장로님도 안 나오셨던데 뭐 권사님도 안 나오셨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고 또 자꾸 하나님이 틀렸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철저히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든 좋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해 줌이 마땅치 않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벌써 은혜를 받을 여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여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를 주려고 떡을 했는데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요. 알지도 못하는 개가 와가지고 그 떡을 달라고 하면 자식 주려고 했는데 누가 개에게 주겠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여자가요 참 훌륭해. 이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여자인지 봐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라도 내 자식 주려고 떡을 했는데 개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나도 안 주지요. 당연히 내 자식 주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도 불쌍하잖아요. 아니, 개도 굶어가지고 와가지고 개가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구찜 한 덩어리 달라고 그렇게 눈을 뜨고 혀를 날랑날랑거리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꼭 그렇게 안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다른 여자 같으면 막 욕하고 갔을 거야. 삐져가지고 갔을 거야. 시험이 들어서 갔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말하는 것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인드가 달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좋은 거 자식 주고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내 딸이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야, 여러분, 이게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맞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맞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세상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결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만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세상 것만 그냥 귀히 여기고 맨날 세상 것만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나 안 더해주시나.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고 묻잖아요.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거기 고기 없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나보다 바다에 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두의 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틀렸어요. 예수님, 거기 가봐야,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누구 판단이에요? 이거 누구 지식이에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베드로 생각, 베드로 판단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보통 우리는 아니요, 틀렸어요. 목사님 설교 틀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오늘 설교 나 시험 들었어요. 내가 돈 안 벌으면 우리 집 다 굶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댓글 안 다는 게 좋아. 목사님 설교에다 뭐 한다는 게 좋다고? 댓글 달지 말아요. 아이 댓글 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논리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더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댓글 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그 베드로가 댓글 달았어요. 거기다가 안 다른 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거기요 고기 없어요. 깊은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이제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 고기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반항이요 뭐요? 네?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끄트머리 가서 아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가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세상에 여러분 감탄했어요. 왜 감탄했느냐? 분명히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구 말씀대로 하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지식 갖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가서 집어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댓글 좀 달아봐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랍니까? 이게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더해주신다고는 말씀과 같이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빨리 경험하시고 체험하시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오늘 새벽에 제가 항상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요. 제가 아침에. 왜냐하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머리를 감고 들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헝클어지잖아. 아무리 잘 다듬어도. 그래서 또 더운 물이 안 나와요. 머리를 다 감고 끝날 정도 되면 그때서 더운 물이 나와. 찬물로. 아유 죽었다 이거 이제 오늘 또. 머리를 또 찬물로 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늘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은퇴를 하면 설교를 안 하겠지. 그러면 심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늘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안 하고 앉아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거룩한 성일날이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면 주일을 보내면 되겠구나.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내 자신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나는 거룩함에 얼마나 도전을 하고 정말 내가 성결하고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빨래할 걱정 설거지할 걱정 뭘 밥을 해먹나 돈을 어떻게 버나 어떻게 살아가나 맨날 세상 것만 육적인 것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토하여 준다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걸 체험했으면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도와줘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풍성히 채워줄게. 만족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니 그럼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또 오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또 틀렸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 나는 진짜 일주일을 고민해서 이 설교를 다듬고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내놓는 거니까 같이 있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셔서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오늘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앙과 인생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